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생명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몸은 그주의 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아멘.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주님 감사의 몸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위대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아멘. 주님 때때로 이른 귀한 준비를 준비해 주시며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삶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고 지혜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 신뢰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오니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나의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한 자 되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주님만 바라보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지혜자시며 나의 구원 되시는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며 오직 나의 경배의 대상이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여,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오니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을 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나라로 나의 삶이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을 하시는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원하오니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 높이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 찬양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고 말씀은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무관심, 게으름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죄책감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향한 희망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삶의 자리마다 사랑과 친절, 정직과 성실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전쟁과 기근, 폭력과 불의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을 기억하여 주시고 총성과 폭탄 소리가 멎지 않는 땅마다 주님의 국률로 덮어주셔서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으로 신음하는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평화, 화해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 주셔서 국가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강림재단을 사랑하신 하나님, 한국교회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예배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림재단 위에 기름을 부으사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싸우는 이들이 통증을 덜어주시고 불안한 이들에게는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며 우울과 번아웃,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임재로 어둠을 몰아내게 하셔서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치열한 경쟁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불안과 지침으로 흔들리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교와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함을 깨닫고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신 하나님, 청년 공동체가 말씀과 찬양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심어주신 은사와 비전을 알게 하시고 이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40일 호렙산 새벽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뎌진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마다 주 앞에 나오는 발걸음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과 하늘의 은혜를 더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살아있는 간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안내, 미디어, 찬양을 비롯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 학업 위에 또 직장 위에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예배를 참석한 이들에게는 따뜻한 한대와 사랑을, 오랜 성도들에게는 새로움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가정과 학교, 직장,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LF 오케스트라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누워 있는 그런 기분이,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지금은 좀 갈 곳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나이가 든 건 아닙니다만, 저희 어린 시절에 갈 곳은 학교 운동장이었거든요. 가면 이제 돌멩이, 모래, 물, 공 하나 있으면 모든 스포츠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힘들면, 지금은 잔디밭에 함부로 누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잔디밭에 잘 누워 있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바람이 피부에 닿는 것도 있고 햇볕이 따뜻하게 비추는 것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때 생각도 났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 그 안에서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누군가의 팬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팬입니까? 아이돌, 남자분들은 스포츠 스타, 유튜버, 셀럽 등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관심도 갖게 되고요. 나에게 있는 돈과 시간과 감정까지 쏟아붓게 되죠. 직접 무대에 서지는 않습니다만 관중석에서 그들을 지켜보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때로는 따라다닙니다. 이와 같은 팬심은 외로운 일상에 활력을 주기도 하고요, 지친 마음에 작은 쉼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만의 세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스타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소속감, 정체성을, 또 감정적인 안정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팬심이라고 하는 것, 이 감정은 쉽게 바뀔 수가 있죠. 나의 스타가 내가 부합한 기준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랑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팍 식어버립니다. 나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들을 벌이게 되면 실망하게 되죠. 결국 팬심, 어떤 스타를 사랑하고 따라다닌다라고 할 때에는 가만히 보게 되면 그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나의 감정, 내 만족, 내 기분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스타가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의 스타가 나에게 만족을 주면 행복하죠, 열광하죠. 하지만 나를 귀찮게 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한다면 그 마음은 식어버립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스타를 사랑하는 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찬양도 드리고 그분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날 귀찮게 하면 싫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귀찮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들이 서서히 차갑게 식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관중석에 앉아서 열심히 우리 예수님의 퍼포먼스를 평가해 가면서 저쪽으로 뛰세요, 내일까지 이쪽으로 뛰시라고요 명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움직이면 박수치고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요. 아니면 관람석에서 내려와서 여러분이 직접 경기장에서 코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팬은 나에게 감동을 줄 때 열광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내게 감동이 없어도,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기쁘거나 불편할 때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희생해서 나를 길러주시는 것 감사하지만 목숨까지 버리신 건 아니거든요. 날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열심히 경기장에서 뛰고 있다면 제자인 것이죠. 하지만 관람석에서 명령하고 있다면 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데요,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 당시에 누가 봐도 믿음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제사, 예배도 드렸고
스스로를 남들보다 훌륭한 신앙인이죠. 우리가 바로 제자입니다 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약간 아리송하긴 했죠. 진짜일까 아닐까 헛갈리는 지점이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분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았고,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고,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날 자꾸만 불편하게 하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고 죽이기로 모의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제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분의 아들이 주시는 말씀보다 내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유익, 나의 감동, 나의 기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복도 내려 주시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주시면 우리의 반응은 박수치는 거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나의 계획을 멈춰 세우시고 때로는 불편한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면 멀어지고 싶어요. 삐뚤어지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팬이냐 아니면 제자냐? 이제 관중석에 앉아 계셨다면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되었습니다. 경기장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반응하는 제자가 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더 이상 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유익을 구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 대한민국으로 얘기하자면 저기 여의도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많은 이들이,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였죠.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국회의원이자 성직자이기도 했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 나사로를 4일째 되는 날 살렸거든요. 근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문제가 발생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71명의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유대인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에 와야 됐어요. 많게는 한 200만, 300만까지도 추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 남성들이 몰려들고 있었죠. 근데 이 거대한 군중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당신들이 수백 년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력을 모아서 분명히 로마와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불안 속에서 만들어냈던 시나리오, 소설이었죠. 그들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자기들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늘 비판받아 왔거든요. 아, 잘리겠구나, 저 12제자에게 권력을 다 주겠구나 라는 불안이 있었고, 만약 로마와 싸워서 패배하게 되면 로마 제국이 가장 싫어했던 게 반역이거든요. 세금 잘 내고 로마 황제만 잘 숭배해주면, 너희들 신과 동시에 우리의 황제를 잘 숭배해주면 건드리지 않았던 게 로마였습니다. 근데 반역하면 끝인 거예요. 반역을 했다가 지게 되면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문제인데 전쟁을 해서 이겨도 큰일 난 거예요. 잘리니까. 전쟁에서 지면 죽게 되니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분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것이
우리와 민족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입을 열게 됩니다. 당시 최고 성직자이자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50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것을 모르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이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진짜 깊이 고민했구나, 아주 훌륭하다, 아주 고뇌에 찬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백성들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안정, 로마 제국에 결탁해서 만들었던 카르텔,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되니까요, 예수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산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공공의 유익,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지만 포장한 겁니다. 실상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권력,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의 계획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인간의 악한 계획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죠. 가야바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선택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기로 했던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가장 밝은 것, 바로 구원의 길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가야바와 그 당시 국회의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가만히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을 들여다보면 가야바처럼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생각, 그것에 꽂혀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며, 나의 존재감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뛰어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봉사에 나서고, 깊숙이 내 내면을 들어보게 되면 내 만족, 내 경험, 내 유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던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팬은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죠. 나에게 감동을 주는 스타는 좋은 사람, 나에게 감동을 주는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지만 나의 계획을 자꾸만 막아서 불편을 끼치는 예수님은 밉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씀은 너무나 좋지만, 나의 어떤 작은 부분을 자꾸만 터치하시는 예수님은 불편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실 때에는 헌신하지만, 나에게 마이너스,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마음이 차갑게 식습니다. 이게 바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의 모습들, 그리고 여전히 관중석에 앉아 있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팬의 모습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의 위치는 관중석이 아니에요. 경기장에 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만 하시라고 제가 뛰어다니겠다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오늘은 절 위해서 뭘 해주실 건데요. 이거는 팬의 고백이죠. 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번 해볼까요? 제자는 자기 유익보다 예수님의 유익을 구합니다. 제자는 내 생각을 예수님께 강요하지 않고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뜻을 구합니다. 제자는 나의 성공보다 예수님의 뜻,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삶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정말 그분의 생각과 뜻을 따른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지
의문이 생기시는 분이 있겠습니다.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면 나의 삶의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가 크기 때문에 마치 동치미 국물 없이 김치 조각 없이 고구마와 건빵을 먹는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저희만 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던 12 제자도 똑같이 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저희 집도 없고 정말 어떻게 예수님 따라다니면 해결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가졌던 때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 내일 일 걱정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지켜가게 되면 하늘 아버지가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 점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다 복이다 라고 생각하죠. 내가 바라는 거 이게 복이고 이거 주시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걸어가다 보면 내가 그토록 바랬던 복이 나의 삶을 망치는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복인지 아니면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독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시고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왜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냐고.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수님 뜻 위해서 경기장에서 땀 흘려가면서 제자로 사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분의 선택이 옳았고 지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생각을 지지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 믿는다면 팬이 될 수 없어요. 제자로 살 수밖에 없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는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흩어진 자녀를 모읍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언했죠. 다시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되는 길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가야바의 고백에 이와 같은 주석을 달아놨죠. 51절입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다. 가야바는 본인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가야바가 내 말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속사를 말하는 거였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가장 어두운 선택 속에서도 구원의 길, 가장 밝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악한 계획까지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손용하신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절은 그 구원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죄인들의 구원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미리 가야바가 말한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그분의 걸작품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요, 민족, 국경, 피부색, 언어, 어떠한 것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분의 자녀들, 탕자처럼 하나님 싫다고 등 돌리고 자기 길을 걸어가 버린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직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외롭게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 청년들, 인생의 목적, 내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자리에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죠. 유언,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명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 하여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하라고 했냐면 제자 삼아라, 제자로 만들어라 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넥타이 메고 있는 저 목회자나 혹은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그분의 뜻에 따라 경기장에서 땀 흘려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지상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묻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제일 빨리 미루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들,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들 위해서 시간을 쏟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죠. 아마 사탄이 주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서, 우리 회사에서 교회 안 다니는 저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다고 말할 수가 있어. 내 삶이 부끄러운데, 내가 성숙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까? 내 인생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저분에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머뭇거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은 여러분이 혼자 연구하고 독학해서 쟁취한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용기 있는 순종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죠. 그들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빚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기 먼 나라로 가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마이크를 들고 막 소리를 높여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밥 한 끼를 사주면서 그들의 힘겨운 이야기를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참고 들어주는 것도, 따뜻한 커피와 함께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라는 그 말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는 것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SNS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또 속회에서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 또 이번 주에 교회 같이 한번 가보자 용기 있게 말하는 것,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복음 전도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국내 교육 선교와 해외 단기 선교, 성령 한국 청년 대회까지 3가지 선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300명의 헌신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마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채워져서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만나는 어린아이에게 작은 전도지를 건네는 것, 또 해외 선교지에서 말은 통하지 않지만 따뜻한 모습으로 미소를 건네고 밥을 한 끼 건네주는 것, 성량국 청년대회에서 친구 한 명을 초청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일, 흩어진 자녀를 모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해진 다음에 한다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해요. 우리 완벽해질 수가 없거든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할 거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내 삶이 힘들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그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눌 때에 나의 믿음이 강해짐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던 적도 없습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요, 괜찮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믿게 만들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켜야지, 이것은 오버하는 거예요. 과욕입니다. 전하는 것까지가 저희들의 역할이고요, 변화시키는 것,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영역 침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관중석에서 구경했던 팬에서부터 이제는 경기장에 내려와서 어떠한 모습이든 복음을 흘려보내므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자는 따르기 위해서 모의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회의하는 사람들, 의견을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크게 놀랐죠. 진짜 메시아구나.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따랐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처럼 몇몇 사람은 회의를 통해서 저분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은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죠.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죽일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었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죽이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저분을 죽이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예수님이 불편했으니까요. 나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어렵게 그 로마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 기득권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질서 권위를 형성해 두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모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은 다 옳았지만 그들에게는 듣기 싫은 내용들이었고, 회개하라는 외침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옳다고 여겨왔던 것들을 통째로 막 흔들어 버렸거든요.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모였던 그 모임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공모에 해당됐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우리에게, 다양한 모임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우리는 왜 모입니까? 속회로 모이고요, 사역팀이 모이고요, 사적으로도 모이고요,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모입니까? 교회와 속회와 각종 모임에서 우리는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모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흩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교회의 모임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팬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게 되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설교를 듣고 좋은 말이다, 은혜로운 말씀이다 하고 돌아서지만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감동이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함께 모였을 때 서로의 삶을 돌아보아라. 또 사랑과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서로 격려해 주어야 되겠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절대로 그거 배우지 말고 오직 서로에게 권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에 힘쓰자. 같이 모여서 선한 일을 도모하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의 목적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함께 논의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여지는 속회는 세상 속에 있는 친목 모임과는 다릅니다. 속회는 내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속장님은 단순히 사회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발생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이 나의 구체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지켜져야 할지를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즐거운 활동만 교회 모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동아리이고요, 좋은 일을 계획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 이건 사회봉사단체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켜볼 수 있을까? 오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같이 함께 모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모임의 중요한 목적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함께 속회로 모였을 때요, 어떤 분이 중요한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면 우리는 함께 의논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선배님은 아유 우리 아빠는 자꾸 이렇게 하래, 그게 맞겠지? 야 성공하신 그 유튜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대. 이거는 세상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교회 안에서의 모임에서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선택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지금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를 예수님이 원하실까? 야 한번 성경도 찾아보자야. 내가 기도해서 이런 마음 갖고 결정해 봤을 때에 이런 일하심이 있었어.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교회 안의 모임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즉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지켜갈 수 있을까? 지혜를 모이기 위한 모임이 교회 안에 있는 속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팬들의 모임 말고요, 제자의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의 뜻을 분별해가고 지켜가는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관중석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실컷 명령 내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으면 화내고 짜증내고 외면했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관중석에서 내려와서 필드로 내려올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면 그분의 뜻에 따라 열심히 뛰어다니며 복음도 전하고 주의 뜻에 따라 삶의 자리에서 지켜갈 수 있는 제자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보내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주의 예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만 눈을 감고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말씀을 지켜볼까요?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장면도 보여주시곤 합니다. 세밀한 음성도 있고요.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했던, 이용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나의 유익보다 예수님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묻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반응하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장에서 예수님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지켜봤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경기장에 내려와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에 따라 돌아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다양한 선교를 통하여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내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함께 모여있을 때마다 나의 생각을 수정하고 설득하는데 시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예수님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같이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책도 열어보고 함께 기도해 나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까먹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내렸던 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이제는 내가 직접 경기장에 내려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 필드에서 주시는
역할과 사명 위에 땀 흘려가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와 성령 한국 청년대회를 위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이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였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분별하는 모든 모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의 뜻에 따라서 나의 생각도 고치고 나의 삶의 모습도 변경해 가며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제자로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오병이어와 향유 옥합으로 가져와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품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속상한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물을 통해 주께 영광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면 이제는 더 이상 펜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제자가 되어서 땀 흘려가며 주와 함께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또 40일 호레산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생활이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울 때에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고민과 아픔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40일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람객이 되어 구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현장에 나와 주인공들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광린 코이노니아입니다. 제37회 호레산 기도회가 7월 11일까지 04시 45분에 이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에는 우리 교구별로 안수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주보를 보시고 해당 교구에 청년분들은 참여하셔서 또 안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사렛 성전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말고요.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호레산 기도회 청년부 특송이 있습니다. 금요일 시간과 이제 토요일 시간을 잘 준비하시고 컨디션 조절도 하셔서요. 저 자리에 앉아서 또 호레산 기도회 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또 귀한 섬김의 자리에 참여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에서 추가 팀원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6월 21일까지 잠비아의 지역, 네팔은 이제 다 채워졌고요. 잠비아도 선교를 갈 수 있는 인원은 채워졌지만 조금 더 인원을 찾겠다라고 하여 공지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고요.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또 땅끝 선교의 사명들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교육 선교가 진행됩니다. 13개 팀이 구성이 되어지고요. 100교회 정도가 참여하게 될 텐데 우리 천명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국내 교육 선교가 진행됩니다. 어제까지가 교구 내 신청이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교구 외 신청. 우리 교구에 해당 날짜에 저는 이제 휴가를 쓸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타 교구로 신청하셔야 되겠는데 그 신청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또 듣기에는 여전히 교구 내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도하시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인생엔 때가 있어요. 나 5년 뒤에도 선교하겠지, 10년 뒤에도 선교하겠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40대 초반인데요. 제 또래 친구들은 향후 20년간 거의 선교 못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가정이 생기고요.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에 맡게 되기 때문에 여름휴가 생기면 처자식 위해서 써야 됩니다. 아빠가 나중에 선교 갔게 하면은 집안이 어려워지는 거죠.
회사에도 갑자기 일주일간 저 비우겠다고 하면 제 나이대가 되게 되면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때가 있는데요,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그 때가 지금 요 시기이거든요. 그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국내 또 해외 또 성양국 청년대회를 통해서 선교에 참여하는 이때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시간이 2시 반입니다. 4시 반에 오시면은 왜 사람이 없지? 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4부 예배와 5부 예배가 통합되어져서 이 자리에서 2시 30분에 시작됩니다. 가스 이미지라고 하는 팀이 초청이 되게 될 텐데요, 그들이 이제 찬양도 하고 워십도 하고요, 스킷 드라마도 하고요, 또 말씀은 제가 준비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함께 이렇게 문화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요, 초청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나의 친구들 또 가족들 초청하셔서요, 또 조금 낮은 단계에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의 기회로도 삼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899 우리 유진영 형제님과 또 899 이지은 자매님, 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라마다 신도림 호텔 2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많이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의 뜻에 따라서 땀을 흘리며 뛰어왔습니다. 네, 교육 선교 홍보 영상이 있었다고 하네요. 안 들었으면은 안 될 뻔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금 준비되셨으면 우리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선교에 성령님이 등장해라. 재밌어지겠네. 뭐라는 거야? 그 사람 이름이 김청년이래.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근데 김청년한테 궁금한 게 생겼대. 혹시 나 너랑 선교 가고 싶냐?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저는요, 선교 시즌이 되면 하늘이 나는 기분이에요. 나도 은혜에 대한 기대와 결단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너도 갈래? 근데 너 몰골이 왜 그래? 그 잘난 택주표한테 레드카드 받았거든요. 나도 나만의 119가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시켜줘 그럼. 김청년 명예동역자. 그 말에 예의 있는데요. 오늘부터 김청년은 나 택준표와 국내 교육 선교에 갈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네, 수고해 주신 온전팀 감사드리고요, 보시는 바대로 교육선교에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는 새가족분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형제님 인도하신 김다현님, 김지성님 인도하신 박기현님,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청년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왔지만 또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의 품에 돌아왔사오니 예배 시간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관람석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경기장에서 주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